안녕하세요.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흰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참,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지금 벌써 몇 번째입니까? 나온 지 얼마 되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가 이 산에서, 시내 산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시내산에 도착하기도 전에 대체 몇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할까요? 홍해에서도 아이고 왜 여기서 죽게 했냐 우리가 언제 나오고 싶다 그랬냐 마라의 쓴물에서도 먹을 게 없다 마실 게 없다 으아 쓰다 그러고 조금 있다가는 아이고 배고파서 죽겠다. 애굽에서 고기통에 앉아서 있을 때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걸.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때 안 죽였냐? 이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그분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응답을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그들은 이 르비딤에 자기들이 어쩌다가 온 게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왔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한 얘기가 뭐예요? 만나는 아침마다 먹고 있지만 목마르라서 물을 달라 이거예요. 신기하죠? 만나는 먹고 있으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는구나.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슬프죠? 근데 그게 오늘 저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그렇게 많은데. 4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참 신기하죠? 만나 먹은 힘으로 돌을 던지겠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만 보집 내놔라. 그거보다 더 심하죠, 그렇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자 여기 잘 보셔야 돼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래요. 지나가는데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데리고 나갑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백성 앞을 지나가는데 뭘 가지고 가냐? 바로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백성 앞을 지나가라고 하십니다. 다분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백성 앞을 지나갈 때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자, 여기서 산이 등장하네요.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이 호렙산이 어느 산이에요? 공부하셨죠? 시내산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은 시내산과 얼마 멀지 않은 곳이네요. 그래서 호렙산에 있는 어떤 반석 위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 앞에 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반석 앞에 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 반석을 어떻게 하라고요? 치라. 그러면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그래서 이 반석 앞에 누가 서 계시는 거예요? 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거를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반석을 탕 치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쳐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십자가 사건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가 반석을 치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반석에서 무엇이 나온다고요? 네, 바로 물이 나옵니다. 그 물은 누가 마실 수 있는 물? 하나님의 백성이 마시는 물이 세상을 치는 그 지팡이가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바로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 앞에서,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목전에서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는 이제 물이 나오는 거예요. 7절이에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으니 나중에도 계속 반복이 돼요. 저는 여기다가 민수기 20장을 적어 드려야겠죠? 민수기 20장은 두 번째 반석 이야기가 나옵니다. 반석에서 나온 물. 한번 읽어 보셔야지 돼요. 뭐 조금 기다리시면 저희가 함께 읽으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뭐 했다고요? 다투었다.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어떻게 하셨다? 시험했다. 같은 의미예요, 이제.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자손이 막 다투면서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근데 그 시험 내용이 뭐냐?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대요. 신기하죠? 만나를 먹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무리바에 왔으면서도 명령을 따라서 왔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궁금했대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저도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탁 뜨고서 그거 아시죠? 이 사람이라는 게 그 몰려드는 그 공허함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내가 왜 살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삶을 비관적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 저는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공허함이 들 때 있잖아요. 분명히 만나를 먹고 살고 있는데 목마름을 느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저도 정말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가? 내가 있는 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가?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왔으면서도 그걸 모른다. 슬프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에는 어쩌면은 우리의 확신이,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가면은 무조건 좋겠지가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지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물이 없는 그 광야에 진을 치게 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물을 구하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렇네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저도 지금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니 하나님 저 이왕 보내실 거면 좀 더 좋은데 예? 그런데 보내시지 왜 여기에서 이렇게 라고 생각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왜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졌나요? 뭐 혹은 왜 내 직장이 이렇게 됐나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구하게 하려고 하나님과
씨름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사람들에게 그 반석을 치셔서라도 물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하네요. 그쵸? 자,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한테 여기 있나 없나 라고 막 시험했잖아요.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바로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웁니다. 하나님하고 싸웠죠? 하나님하고 다퉜잖아요. 보이시죠, 여기? 제가 크게 표시해 드릴게요. 하나님하고 다투잖아요? 하나님 정말 계신가 안 계신가 고민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사단의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싸움이 일어나네요. 9절이에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다시 또 뭐가 등장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 드러 나오죠? 네. 이걸 보셔 연결점을 보셔야지 돼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마 어쩌면 이 산 꼭대기에서 같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중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승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죄송합니다.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혹시 변화산 사건 아세요? 변화산. 예수님께서 그 산에 올라가셔서 변하신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 옆에 누구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모세랑 그리고 엘리야 있었죠.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7장에도 나오고 뭐 마가복음 나오고 다 나와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다 9장일 거예요. 그러니까는 적어드릴까요? 마태복음 17장. 그리고 마가복음이랑 누가복음은 다 9장이에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도 예수님께서 변화하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돕잖아요. 여기도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고 있을 때,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 아론하고 훌이 이쪽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거 보이세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중보예요, 중보. 그러니 모세가 중보할 때 하나님의 손, 그쵸? 중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세상이 이기는 장면. 예수님께서 똑같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모습이 여기에 나와요. 자, 이 전쟁이 왜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 고민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만나를 먹고 있으면서도 불평할 때 일어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그분의 손은 절대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묵상할 게 있겠네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아론과 훌처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도와서 중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그쵸?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잖아요. 두 사람이, 그쵸?
합하여, 뜻을 합하여 기도하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바로 요 이야기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밀이 바로 어디에 있다고요? 그쵸. 모세의 중보, 그리고 함께 도왔던 아론과 훌의 중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다 같이 예수님과 함께 이 전쟁에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무슨 내용이냐면 여호수아 귀에 귀어 들리게 하라. 내가 아비멜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비멜렉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아말렉이요. 제가 죄송해요. 자, 이 이야기는 저 나쁜 아말렉 내가 없애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시험했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했을 때의 그 나타난 놈이 누구예요? 얘네들이잖아요. 사단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아말렉 없앤다라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앤다라고 연결시켜서 묵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쵸? 그리고 모세가 여기에서 특별한 행동을 하네요. 그게 바로 모세가 제단을 쌓고요. 이 승리에 대하여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니시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호와는 뭘까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 그러니 내가 가는 곳은 여호와를 바라보고 가는 곳이다. 그런 뜻이겠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을 가면서까지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 시험하지 않기로 결심합시다. 저도 오늘도 같은 결심을 해봅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